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면서 또 그 말씀의 중간에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또 지나간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전3년 반에 있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에 있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생김새가 새끼 양과 같았다. 새끼 양 하면 좀 생각나는 거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서 새끼 양과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 양은 전혀 다른 양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여기는 새끼 양은 희한하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염소도 아니고 이 뿔이 달려 있어요. 두 개의 뿔이 달려 있다. 그리고 가만히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의 말을 해. 사탄의 말을 한단 말이죠. 악마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나기 쉽죠. 왜? 새끼 양이니까. 새끼 양은 무슨 생각을 해요? 착하고 순하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새끼 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뿔이 달렸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한단 말이죠. 마귀의 말을 한단 말이죠. 사탄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 하여금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한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한다.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둘째 짐승은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또 이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언뜻 보면 새끼 양인데 권세가 있고 용의 말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 숭배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그거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두 짐승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666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너는 내 사람이야. 손목에다가, 오른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2000년이 넘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아마 66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파워가 있는데 경제의 문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요즘 경제 문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아직 받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때든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렸던 사탄을 보면 천사처럼 변신도 하고 선한 것처럼 변신도 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이죠. 두 뿔이 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첫 번째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몇 개냐면 머리가 7이었습니다. 머리가 7이었고 또 10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에 비하면 두 번째 짐승은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 용처럼 말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용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용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짓을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변신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핍박하고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로 가만히 교회를 접근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교회까지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양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그 교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두 뿔이 있단 말이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무리를 흐트러 놓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양과 새끼 양과 혼돈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끼 양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짐승도 2뿔이 있고, 그런데 말하는 것이 용의 말처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한다. 예,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당히 막 혼돈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아주 하나님께 사로잡힘 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 증인도 죽게 되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그게 그거 같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성경에 또 계시록에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사탄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빠지냐?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빠지냐? 어떻게 문선명에게 빠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정말 진리로 알고 그곳에서 몸담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북한의 공산주의가 공산 정부가 들어올 때에도 김일성이가 위대한 지도자로 알았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이 공산주의를 가만히 보니까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김일성이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총살시키고 그럴 때 그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적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뒤늦게 깨닫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짐승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따라서 간단 말이죠. 표적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불의의 속임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에 유혹을 하기도 하고 유혹이 안 되면 핍박하고 핍박이 안 되면 또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 상처는 보혈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기 위한 상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상처와 여기 짐승이 당했던 상처에는 원어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짐승이 가졌던 상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상처는 어떤 상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상처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쭉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는단 말이죠. 근데 뱀의 머리를 밟을 때 아예 그냥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데, 머리를 응게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뱀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데, 바로 특히 후 3년 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조갱어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도 보면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없습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고, 돌을 말이죠, 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성에서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천사들이 다 받쳐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탄은 그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만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위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 일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이 짐승이, 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와, 몰려드는 거예요. 불만 떨어뜨리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행할 때, 두 증인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도 능력을 행하니까, 첫째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이적,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숭배하는 엘리야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자는 어떤 승자입니까? 누가 승자인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용이, 짐승이 그러한 일을 행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종하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를 우상시 여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그 능력,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던 그 능력이 짐승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이 짐승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숭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특히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으로 이제 섬길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어떤 돌을 새겨다 놨어요. 아니, 저기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펄렁펄렁거려요. 성경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갔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보니까 저기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음성이 저 성경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성경 소유하고 싶겠어요, 안 소유하고 싶겠어요? 어떤 절간에 돌부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돌부처가 운다. 그 돌부처가 살아있다.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몇 명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을 때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끼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끼 양은 결국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세상에는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 현장 속에 저나 여러분이 있다면 우상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아니면 순교하시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를 그래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말세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 표를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맞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짐승이 표를 줘야 되는데 이 오른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주게 되는데 이 표가 없으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경제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상거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땅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려고 재료를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상거래의 모든 질서에서 소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 한 가지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입맞은 자, 마귀의 표를 받은 자, 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순간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표를 안 받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재산도 다 뺏길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도 살 수도 없고 타고 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표를 받기만 하면, 이마에 받든지 손목에 받든지 그 표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름과 숫자, 별개의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과 숫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관에서 청신대 그 언학 박사학위를 받은 두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원어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게 바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임원선 하면은 임원선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888, 8이라고 하는 888로 제가 기억하면 88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그 숫자를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숫자를 잘 계산해서 십자가를 만들거나 그러면 엄청난 작품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혜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666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숫자, 이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세를 세어보면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666이 누구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666이다, 네로가 666이다, 또 로마 7 황제, 이 사람들이 660이다,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네론이라고 하는, 네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n을 우리가 얘기할 때 n은 50 숫자입니다.
2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 그래,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헤아려 보니까 666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666이 뭐냐, 누굴까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666은 오늘 우리가 볼 때 네로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단 말이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거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666이 이거구나 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 이마에 어떻게 그 666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면 이 마지막 이러한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 공중 휴고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 시대에 우리가 생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새끼 양, 뿔이 달려있고 용의 말을 하는 그러한 새끼 양과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둠의 세력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는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